네, 얼마 전에 영화 신의 악단을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신의 악단 들어보셨죠? 네, 최근에 개봉된 이 영화가 지금 아, 이제 그 지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이제 꾸준하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있어서 지금 신의 악단이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역주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교통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죠. 위험한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면 뒤에 오는 차들이 그것을 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의미는 처음에는 좀 미미했다가 나중에는 주목을 받게 되고 괄목한 성과를 이루는 것을 이제 역주행을 한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미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객 수나 평이 좋아져서 이제 인기를 누리게 될 때 그것을 역주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을 배경으로 해서 북한이 경제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런데 그 민간 단체를 통해서 경제 제재와 상관없이 2억 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북한에서 부흥회를 열게 하는 거죠. 교회 2개를 짓고. 네, 그래서 북한 공산당 당국이 고민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보이기 위한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진짜 부흥회여야 한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 북한에 있는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신자들을 뽑아다가 악단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 악단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믿지 않던 그 공산 군인들이 당에 충성하라 그러면 진짜처럼 하라고 그 말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막 기도도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변화돼서 실제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이 신의 악단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로 보니까 81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곧 100만이 넘을 것 같고요. 120만도 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런 좋은 영화는 또 우리 또 기독교와 관련성이 있는 이런 영화는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좀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의 악단의 역주행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빛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우리가 조급할 것도 없이 또 두려워할 것도 없이 찾아오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심을 발휘하며 결과를 얻을 때 이제 역주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역주행의 축복과 우리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올 때는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자신의 때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때는 오지 않게 되고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때가 온다고 믿고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역주행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역주행을 맞이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보는 그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때가 온다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견디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기회는 목표를 품고 또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PBA 챔피언십 당구 대회를 보게 됐어요. 그 결승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2024, 25 시즌 그런 것을 이렇게 당구 대회를 보게 됐는데요. 네. 그 당구 대회에서 제가 이제 보다가 좀 주목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 선수 중에 조건이라는 선수가 이제 그 당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선수가 우승할 선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뭐 당구를 잘 칠 줄 모르지만 준결승 경기에서 보니까 상대 선수가 처음에 잘했거든요. 그래서 상대 선수가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조건희 선수가 그냥 준결승에 떨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승전에 조건희 선수가 결승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 준결승을 이겼구나. 질 줄 알았는데 준결승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목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상대 선수와의 전적을 봤는데 4전 4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상대 선수와 또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그런 우승 후보가 이제 상대 선수인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 선수랑 하는데, 근데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대2로 조건희 선수가 이긴 거예요. 우승컵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걸 보니까, 이 조건희 선수가 역주행에 성공을 했구나.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역주행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지만 골리앗을 이긴 일.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구하고 하만을 장대에 단 일. 이것도 역주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고기 잡으러 업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바닷물 속에 그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밤새도록 베드로가 이 경험이 많은 어부 베드로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역주행이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또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불임절에 대해서 잠시 말해보려고 합니다. 불임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 부루, 제비라고 하는 뜻인데 이 부루를 통해 유대인을 멸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대인을 멸하려고 한 그 날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날이 됐습니다. 성경이 아주 통쾌한 역주행,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한 유대인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불임절의 유래를 알아보게 되면 유대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근데 얼마 후에 이 바벨론이 또 신흥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소수 민족이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자부심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들 구원해 주시고 또 나라가 독립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의 70여 년이 지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는 1차, 2차 포로 귀환 시기에 아하수에로 왕 통치 시대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불임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그 또 계기가 주어지게 되죠. 이 페르시아의 메데 바사 지역을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으고 잔치를 하는데 이 왕후가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왕후 그 와스티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에게 지금 이 잔치에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 참여할 것을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와스티, 이 왕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한 것입니다. 끝내 왕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잔치 자리 신하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기가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난 분개한 아하수에로 왕은 그 회의를 통해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이제 간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수산궁에 살고 있던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간택이 돼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원래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 아는 경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관계였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사촌이지만 자기의 양딸같이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으로 오인을 하는데 사촌이지만 사촌 여동생을 양딸처럼 모르드게가 양육한 것입니다. 근데 모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왕의 두 내시가 왕을 모살할 음모를 꾸미게 됐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엿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서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하죠. 그리고 두 내시는 모반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여서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거죠. 모든 대신 위에 세우면서 모든 대신들과 왕의 신복들과 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꿇지도 않고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에 화가 나는 거죠, 하만은. 그래서 정말 이 괘씸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일 계략을 생각을 했는데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멸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서 참소하고 또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참소하고 건의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느 한 민족이 왕의 나라의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이 만인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저희를 진멸하게 하소서. 하만의 참소 건의는 바로 유다 민족에게 조서를 내려 진멸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왕은 인장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고 너는 너 서교내 좋을 대로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하만은 무법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적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의 이 조서를 들고서 각 도를 돌면서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을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보내게 됩니다. 12월 13일. 네. 이 하루 동안에 유대인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을 담긴 이 조서를 각도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알려지자 유대인들은 대성통곡하고 금식을 하고 부르짖고 또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에스더서 4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모르드게가 이 왕후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다 죽게 된 조서가 공포된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위기에서 넘겨주기를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 너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 네가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왕을 찾아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그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왕후일지라도 왕이 금올 그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페르시아의 국법이었어요. 근데 이거 알지만 이제 자기 민족이 살아야 되잖아요. 에서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갔을 때 이 에서 왕후를 보고 왕은 금오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날따라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금오를 내밀어서 에서는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얘기하라고 그러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왕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에서는 자기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왕이 올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왕과 함께 왕후가 준비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날 밤인 거예요. 그날 밤 이루어지는 바로 이 일.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이 왕이 아하스웨로의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역대일기를 잠이 안 오는 역대일기를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예전에 자기를 모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의 이야기를 그 궁정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았는데 그때 고발자가 모르드게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찬을 베풀었던가?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봐라, 내가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하사한 적이 있더냐? 상찬을 베푼 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관직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빠뜨렸구만. 한편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높이가 59빛, 1규빗이 한 45cm쯤 되거든요. 높이가 59빛이면 22.5m.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22.5m짜리 장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허락을 받고 나온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는 것이죠. 네. 하만은 할 수 없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네. 준비한 것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적용을 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외치면서 그 말의 고삐를 붙잡고 하만이 앞서서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성중 거리를 다니며 외치게 된 거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왕후 에스더가 이튿날 잔치를 하는데 잔치에 초대 받은 왕과 함께 하만이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때 에스더는 왕에게 이제 준비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과 자기 민족이 지금 처한 위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지금 모살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왕이 감히 그런 계획을, 누가 이런 계획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왕후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네. 결국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하만, 모르드게를 22.5m의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세워둔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된 거지. 우리가 이것을 자승자박이라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은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에서서 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칼과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였고 하말의 10 아들을 죽여 시체를 나무에 닿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에 유대인들이 도리어 잔치를 베풀고 즐겼어요. 유대인들은 12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삼고 제비 뽑다라는 뜻을 가진 이 부르라는 말을 쫓아서 불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죽을 뻔한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역주행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장대를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그 장대에 도리어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된 이 역주행의 기적을 불임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날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역주행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 믿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을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통한 계획, 우리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가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시편 37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돌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군대 갈 때 군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종 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병사들을 섬기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아주 좋은 보직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이분이 군종으로 갈 거라고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들으셨구나. 군종으로 가겠구나. 그렇게 기뻐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분이 공병대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너무 의외인 거예요. 하나님께 4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했는데 군종이 간 게 아니라 군종 이름 맡기고 공병대로 가게 돼요. 밤낮 공병대 가서 하는 일이 작업만 한 거예요. 삽 들고 시멘트에다 물 붓고 공구리 만들고 밤낮 그냥 못질하고 심부름하고 노가다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8년 후에 이분이 캐나다, 우간다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케냐와 이제 우간다의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케냐에 가서 이제 마사이족을 만나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마사이족의 집은 소똥으로 만든 소똥으로. 근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이유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소가 똥을 내면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집이 다 소똥으로 집을 지었는데, 거기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콘크리트로 만든 제대로 된 교회를 짓고 싶은 그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근데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시멘트가 뭔지도 모르고,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콘크리트로 지은 아주 시원한 교회,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건물,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강한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강한 응답이 떠갔는데,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도 깜짝 놀라는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바로 너다. 그 순간에 이분이 전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다 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군대 갈 때 군종병으로 가기를 원했었잖아요.
근데 공병대에서 3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제대를 한 거야. 근데 바로 너다 다 그러니까 공병대에서 자기가 한 일이 노가다 하면서 뭐 시멘트, 모래와 물의 비율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그 비율과 그 기술을 다 자기가 익혔거든요. 3년 동안 그 일을 했잖아요. 너무 그 뻔한 일을 해왔는데 감독관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그 공병대로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멋진 그 콘크리트 교회를 지어서 헌당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봐요. 나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 생각처럼 안 되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망, 그 소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네?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애매하고 상황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순종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주행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났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걸 반드시 보시게 될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자체가 축복이고 축복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역주행의 기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돼.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지난한 시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다림 끝에 오시면 흰눈이 녹듯이 또 아침 한개 사라지듯이 해산한 여인이 아기를 낳음으로 그
해산의 고통이 사라지듯이 그런 기쁨을 주실 것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성도들은 지도자들도 예외가 없어요. 사울처럼 기다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죠. 그 한 목사님이 홍콩 순복음교회를 담임했는데 그 중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여학생이 있었다고 해요. 홍콩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 아이가 아이돌 가수로 데뷔했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께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 몇 년, 수년이 지나도록 인기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팀 해체 위기를 맞은 그 걸그룹이었는데 역주행의 기적을 만들어서 가요 음원 차트 1위, 가요 순위 1위, 예능 방송 프로 섭외 1순위를 한다는 내용을 보게 된 것이에요. 다름 아닌 기도를 해주었던 제자 브레이브 걸스의 유정이었습니다. 주말에 유정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는데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게 되고 원망이 커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계시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고 기다림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림으로 기적의 주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차진호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성령님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결여,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의지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세요. 또 주 안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세요.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원할 때,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타이밍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 주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시작은 보잘것없고 미미하더라도 역주행의 기적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